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도가 하나님과 관련이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을 당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라 하십니까? 오지 말라 하십니까? 네? 안 가져요, 사장님. 너무 성경 박사예요. 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럽니다. 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 피조물, 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이죠. 죄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이 인간이 배제되지 않고서는, 자기 부정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성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문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를 시키죠. 아이들이 서로 열심히 경쟁하게 합니다. 네? 경쟁을 시켜서 자기 아들이 1등을 하면 좋아합니다. 왜? 나머지 99명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네? 이렇게 경쟁하며 공부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나쁜 짓이라 그럽니까? 남을 이기는 것을 나쁜 짓이라 그럽니까? 그게 나쁜 짓입니까? 서로 경쟁하며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누가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경쟁하잖아요. 몇 등 하면서 경쟁하는 것, 그것을 나쁜 짓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규정하면서 비난하는 걸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더 치밀하게 배우도록 부추깁니다. 어디 가서 공부하라 그럽니까? 대치동 가서. 더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하는 가장 악랄한 짓은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세상 지식을 더 추구하고 배우려고 하는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애굽의 바로왕과 같이 되었다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경쟁에서 1등을 해도. 네?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쓰라고 허락하신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수고로 경작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평안과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없는 소원은 뭐 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잠언 19장 2절에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랍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이렇게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해도 무엇이 참 진리인지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아담의 10대 손 노아 때까지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일을 안 해도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처럼 무엇을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성을 쌓고 애쓰고 두려워서 땀 흘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나라고 하는 육체적 존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사생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교하면서 격렬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거짓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복음이 있었습니다. 미혹된 것들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네? 왜?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성도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란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하고 하는 그런 등급이 없습니다. 머리가 소중하면 심장은 그러면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서로 물고 물리고 높고 낮고 잘나고 못나고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교인들 전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머리에만 넣고 자신의 행동으로 드러내면서 누구를 자랑하는가 하면 자기 자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성도란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거룩한 모습이 자신에게 나타나면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은 율법주의에 근거할 때에만 자기의 행함, 자기의 의, 자기 자랑, 자기 자존감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법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성도의 육된 것은 이미 싹 베어버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로 나타나는 사람은 진리가 칼이 되지 않고 단지 자기 지식만 되고 그 지식을 자신의 썩을 육체에 담아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네? 자,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 20절에 주술가 나오죠. 제가 전도사 때 10년 전에입니다. 10년도 훨씬 전에 제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해서 한 1년쯤 지났을까? 예. 지금 있는 저희 집 그 마당에 마당이 전부 다 세멘트였어요. 나무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어머니가 강 권사님께서 감나무를 심자 그래서
그때 내가 강도사 공부를 해야 돼서 내가 아들을 시켜야 되는데 꼭 나를 붙잡고 가서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 정과 망치를 가지고 뺐는데 그 자리에서 뱀과 정관을 제가 뽑아냈습니다. 그 병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병이 안 깨지고 그대로 잘 꺼낸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치 그 주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을 판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전에 사람인지 하여튼간에 새카맸었는데 저는 이게 고래 성자인 줄 알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병을 닦았는데 병을 깨끗이 다 빨리 들여보니까 뱀 눈이 갑자기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궁금하신 분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연락하세요. 주술입니다. 그 주술이죠. 그죠? 네. 그 집안의 어떤 우환을 막기 위한,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거룩한 존재를 할지라도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은 그가 하는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나타나는 열매는 항상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이고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지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 어떤 거룩한 일도 하나님의 육체로 나타내면, 인간의 육체로 나타내면, 그 어떤 거룩한 일도 인간의 육체로 나타내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육체로 나타내는 것은 격동하게 됩니다. 투기하고 남을 무시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참으로 황당무계한 그러한 정체성으로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나 강조를 해도 왜 우리한테는 율법주의는 죽지 않고 계속 이 율법주의가 없어지질 않고 우리한테도 계속 나타날까요?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취해서라도 나는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는 모습은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이것이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체로서의 자격 상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편한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몸이 되게 죽을 때 경직된답니다. 딱딱하답니다. 안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근육이 긴장이 되어서 딱딱하다 그러더라고요. 율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은 무조건 모든 인간을 다 죄로 정죄합니다. 율법은. 그리고 저주 아래로 가둡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까? 또 있습니다. 율법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체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왜 이것이, 이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만 오면 죄가 되고 저주가 되고 죄 아래에 갇히고 사망 아래에 갇히고 그런 부정적인 것을 왜 우리가 취하게 되는지, 왜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지, 율법의 정체성과 인간의 정체성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율법이죠. 율법이고, 하나님의 거룩의 총체가 율법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총체가 율법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총체가 율법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 한쪽 편에서 드러나는 것으로만 율법을 이해를 합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이게 율법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 짠 하고 나타나면, 네? 그리고 이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의 정체성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항복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항복을 받아내시는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해봐라 그러면 해봐라. 해라. 해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행해봐라 그럽니다. 행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쫙 깔려있는 하라, 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하심을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감당이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한테 자백하게 하고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성령의 조명 아래에 있는 성도들만이 가능한 항복입니다. 고백입니다. 아멘.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하심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인간에게 던져지면 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하심을 인간이 나타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의 사랑의 모자람이 없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전함, 온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차 있고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출생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 율법이 던져지면 이것을 죄된 인간이 아무리 지키고 행하고 감당하고 싶어도 하나님처럼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죄인 거예요. 행해도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무엇이 백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난다. 거룩치 못한 불경함이 드러난다. 사랑 없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사랑 없음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포함되지 않은 모든 행위, 그게 다 불법입니다. 그게 육체의 일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화 내보신 분, 당 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사랑 없음. 사랑 없음. 왜 이런 말을 성경이 합니까? 오늘 주제구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잖아요. 자, 다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기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 이 부분을 빼고, 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는 이 부분을 빼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유 이꼬르는 뭐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안 되는데 성경은 된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율법적 행위로 온전히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안 되는 자라고 했습니까? 안 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뭐로는 된다는 거죠? 자유. 자유로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이 말을 꽃과 열매가 나오는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꽃이 피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가 나오는 최후 그 마지막 단계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자유라고 하는 열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말은 많은 혹독한 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 최후에 드러난
그 나무의 정체성이 뭐다? 자유입니다. 그 자유함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는 이 말을 뚝 떼서 보니까 성도의 자유란 곧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에너지더라. 성도의 자유는 서로 종노릇하는 능력이며 기름이며 그름이며 뿌리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율법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담아서 우리에게 던져 주어도 율법은 우리에게서 사랑이라고 하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 에너지가 율법에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율법에는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서로 반대편에 두고 바울이 이 심오한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왜요? 율법에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은 자유라는 말과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서로 반대편에 놓고 지금 충돌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라는 행위를 우리가 담고서는 우리는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할 때에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종노릇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와진다. 그렇다면 이 자유함은 내가 취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자유함 그 자체로 사랑이라고 하는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하심이 담겨있는 자유라는 것입니까? 네? 후자죠.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사랑의 충만하심이 담겨있는 자유. 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할 때 이 자유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놓고는 우리 안에 율법의 완성인 자유를 담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그죠? 그 완성된 자유 그것을 우리에게 담았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완성된 자유. 그 완성된 율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무슨 말이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 속에 자유를 담기 위해서다.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이. 그죠?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 속에 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글자로만 읽으면 율법 말고 다른 사랑의 행위를 해라 그런 말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는 것은 나의 행위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자유라고 하는 것을 담으신 그분의 어떤 액션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이꼬로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이꼬로 자유한 자라고 하는 말은 서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신분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할 때 그 서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대체를 하면 뭡니까?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몸을 이루었다는 성도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는 한 그것은 절대로 사랑으로 서로 왕노릇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보일 거 아닙니까? 예수가 보일 거 아닙니까? 즉 개인적 생각과 개인적 사정이 안 통한다 그 말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모두가 무조건적이다. 조건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식으로 표현을 하면 성도는 참으로 무서운 힘의 간섭을 받고 사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집단은 자기를 주장하는데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안 된다. 교회는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합니다. 네? 즉 하나님께서 사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이 율법적인 생각들이 분떡분떡 나고 자기는 모르게 나오죠. 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희생할 뿐이다. 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명령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는 내 자신이 뭔가 드러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희생할 뿐이다. 항복하고 죽어 지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네가 뭔데 나보러 하라 하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해도 세상은 통합니다. 세상은 통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죽이고 새로 만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를 죽여버리고 새로 만든 공동체,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유를 주셨다.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면 거듭났다, 성도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자유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했고, 또 예수님은 내 제자 새 생명이라는 말로 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자기 주장이란 안 통하고, 또 우리를 죽여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이 새로 하늘로부터 죄가 개입될 수 없는, 자기 의가 개입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만 만들어 놓은 그것만 가지고 교회라 했다, 성도라 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다, 거듭났다, 성도다, 성령이 내주하셨다, 이 모든 말은 사실상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만 우리 속 사람의 양식이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그 율법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항상 비교를 하게 되어 있고 정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감당해 줄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뭐만 있습니까? 명령만 있습니다. 해! 하지마! 해! 하지마! 하라! 하지마! 그래서 율법은 항상 명령만 있습니다. 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고백의 삶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구체화시키면 이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여기서 입었다라는 말이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자유가 나타내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지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노릇을 한다. 종노릇, 이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종노릇이라는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하고 안 하고 결정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종노릇입니다.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이나 4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25절이나 이런 종노릇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말이 율법의 종노릇을 한다고 할 때, 즉 죄의 종노릇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의지적으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노릇이라는 말의 의미는 죄의 주인이든지 의의 주인이든지 반드시 주인이 결자 해지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주인은 마귀가 명령을 내리겠죠. 우리는 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이 결자해지해 주셔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를 자유케 한 자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해준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죄의 종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을 하던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종노릇 하던 그 자가 어느 쪽 종이 될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신이 취사 선택을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왜 죄의 종노릇을 해? 난 죄 싫어하는데 내가 왜 죄의 종노릇을 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사망으로 영원한 불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 아멘? 이것을 바울 사도가 뭐라는 단어로? 자유라고 하는 말로 사랑의 종노릇을 한다. 아들이라는 말로 썼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고 안 하고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유를 받은 자, 네? 은혜를 받은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진리의 성령에 내주한 자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 육체의 일을 도모한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산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사항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는 부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는 것입니다. 염소와 양. 그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일까요? 진리를 머리에만 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심령에 부딪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진리가 곧 능력이고 진리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간섭하셔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 일을 목적으로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진리로 찾아오십니다. 예수 이꼬르 진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진리로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로 찾아옵니다. 다른 말로 안 찾아옵니다. 예수로 찾아옵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긍휼로 찾아오시고 흠도 티도 없는 의로 찾아오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항복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는 우리는 예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하나님의 선물의 결과입니다. 바울이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진리로서 자신과 동등히 상대방을 귀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진리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특정인이 아닌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까지 아니면 누가나 디도나 디모데나 마가나 함께 있던 사람들까지 통칭해서 말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할렐루야.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이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적어도 10년 정도면. 짬밥이 10년인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면 세상 여기 지금 그 대지동도 지금 변한다고 난립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20년에도 안 바뀌면 되겠습니까? 김지수 권사님. 우리 신앙 연수가 몇 년인데, 네? 늘 애처럼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 그게 뭐라고요? 네? 5절에 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게 하는 능력.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삶이 무엇을 동반하는가?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주를 본받은 삶으로, 이 본받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셨으니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이 말씀은 피로 사신 교회가 가진 정체성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 나타내주는, 그리고 성도에게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의로우신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성도의 인생에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소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회는 이런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 헛된 영광을 추구할 수 없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헛된 경쟁을 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쟁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시키죠. 특히 전도. 그래서 이제 1년 되면 이제 전도 대상 주면서, 암송부터 해서 계속 경쟁을 시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뭔가 불만 있는 사람은, 전도 내가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금상을 다 뺏겼다, 금반지 뺏겼다는 건 뒤에서 또 뒷담화 치고, 그런 이야기 저는 또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입이 또 쭉쭉 나옵니다. 또 그래서, 그 금반지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누가 내보다 더 높고 더 낫고 더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것으로 잣대질을 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또 장로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그만둔 사람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내가 바깥에서 나가보니까 장로 특별 2번 떨어져서 그만뒀어요. 열받았어. 그래서 교회를 어떤 식으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응? 우리 어머니도 집사들이 있다고 안 나갔어요. 그랬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모두가 주 앞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이 다 죽어 없어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서 새 생명으로 나타내지는 그러한 것으로만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진리에 순종한다는 말로 7절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나오죠? 네.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것을 풀면 누가 너희를 막아서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저주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다 찾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주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죠. 네?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낳으셨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누구 일입니까? 우리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죠.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지 이 말이죠. 부자 청년이 부르는 호칭의 예수님은 주님 자신의 정체성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선한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선한 일 이거로 하나님의 일. 그러면 선한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처럼 완전한 선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선한 일이 나왔다.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도는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시고 간섭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한다. 이거로 같은 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한다. 이거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도로서 당연히 나타나지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담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 자유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계획, 누구의 목적만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작정만 있다. 그러니 당연히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작정이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무나 여사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아도 밥 차려주고 하잖아요. 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입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아무데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얼굴에 멍이 많이 가라앉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마음이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누구의 권능에 의해서 이러한 용서함이 나온다는 겁니까?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가 서로가 지체들끼리 용서함이 나온다. 네? 내 자신이 용서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그만. 네, 이 모든 것 위에, 네? 무엇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아무래도 잘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된다? 남편이 빨리 죽는. 네, 좋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오래 참아야 좋아야 됩니까? 그러면 또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뿐 아니라 서로 용서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더하라 하니까 또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사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 옷 입는다. 아멘? 자, 이 말이 뒤에 나오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띠를 종인, 자신이 맵니까? 주인이 메어주는 띠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메어주는 띠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의 띠를 메었다. 띠에 매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미. 그 말입니다. 아멘? 결국은 단 한 군데도 인간 스스로가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거룩히 살 수밖에 없고 11조 잘할 수밖에 없고 뭐 주일 성수 잘할 수밖에 없고 믿음 생활 잘할 수밖에 없고 전도도 잘할 수밖에 없고 온유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힘을 받아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인 나타내시는 다 열매들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라면 내가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신 간섭으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성도,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실히 드러나질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피로 사신 교회에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 구절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